저희가 부활 이전 주일에 여러분을 친구라 초대하시면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친히 가셨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드러냈던 복음을 여러분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주목해서 사랑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부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울타리를 확장시켜 나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저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응답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함께 저희가 읽어드릴 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와 닿았는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매우 남았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마치 사랑의 프로포즈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사랑 받아주시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붙여본 부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사랑 받아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 그 이은필 선생님을 따르는 동광원에서 제작한 작은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제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신부가 이제 있는 신방이 있고 이제 신랑이 찾아가서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는데 신부가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신랑이 신랑이요 이러니까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야기는 스토리는 스토리니까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세월, 긴 세월을 방황을 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신부가 있는 신방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서 누구요? 이렇게 묻자 바로 당신이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하는 의미를 아마 보여주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둘로 나뉠 수 없는 그 일치된 사랑,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신랑 신부 이야기로 신부가 곧 신랑 자신이었음을, 신랑이 곧 신부 자신이었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주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안 받아본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럼 받아보신 분들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이렇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첫 번째 오는 말씀은 상당히 그 주저함과 두려움이 좀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사랑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요건, 그럴 때 저희가 사랑받아온 것에 익숙한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이 말씀이 흔쾌히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이러기가 머뭇거려졌습니다. 마치 조건 없는 사랑이 두렵기까지 하고, 그 사랑 받았다가 내중에 된통 이렇게 독박 쓰듯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 받으면 막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신 분처럼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이거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내 사랑에 머물러다오, 이게 참 절절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 밤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줄 가장 그 예수님 사명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었기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하는 이 초대는 마치 시편 42편의 시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있었음을 또 정직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어떤 삶의 안정이 됐건, 또 우리들이 꿈꾸었던 그 어떤 일이 되었건,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무엇이 우리를 채워준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가장 저변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그럴 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아침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 사랑 안에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되신가요? 저희가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저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 재물이든 지위든 그걸 선물로 주시면 기쁜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계시니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오늘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가 너와 머물기 원한다, 이 구절은 저에게 큰 은총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포즈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전부로 여기며 내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응답이 저희가 바라는 신앙 아닐까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Abide in my love, 이렇게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다오. 요한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머물러다오, 이 말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가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한 집에 살듯이 나와 함께 살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사랑에 머물러다오.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깨우칠 때 그 사랑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고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마치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니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저는 저희 덕심 공동체가 이런 서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형상 안에 담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저희가 꿈꾸는 공동체 아닌가요? 제가 이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좀 떠올려졌는데, 하나는 그 미국의 작가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필립을 찾아온 한 사역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어느 날 그 한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된 매춘부가 그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도 참 비참해 보이는데, 이 마약에 중독된 이 매춘부 여인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또 그 자리로 내보내서 그 돈으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스스로 끔찍하고 자신이 경멸스러웠겠는가요?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조심스럽게 울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토로한 겁니다. 자신도 마약에 쩔어 있고 그 마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딸을 또 매춘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자신 스스로 너무너무 경멸스럽고 보잘것없고 삶의 의미가 없이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 사역자는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해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러자 그 오열하던 여인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요? 거길 왜 가요? 난 안 그래도 지금 내 자신이 충분히 끔찍하고 비참한데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더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들 게 뻔하잖아요. 여인이 소리치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린가요? 비극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더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들 게 뻔하잖아요. 그 여인은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가장 부서지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흔히 우리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라 여겨지는 그들이 우리 덕신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조례동 어디 그 밤새 영업하는 술집에서 밤새 술을 팔고 피곤한 모습으로 헝클어진 머리로 싸구려 화장품 냄새를 풍기면서 흐트러진 옷을 입고 이 앞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는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죄인, 창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분열하고 다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 의로운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자격 없는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이 매춘부의 눈에 교회는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 자기처럼 병들고 찢어지고 상처 입은 자는 차마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돼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필립이 안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조건 없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달라도 서로 적대시하고 경쟁하고 모른 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면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타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신가요? 우리 여기 예배당 여기 우측에 있는 탕자의 귀향 저희들이 종종 이야기하죠. 큰아들 모습, 필립이 안시가 이야기했던 그 매춘부 이야기와 떠오릅니다. 이 큰아들은 참 성실하고 아버지의 그 가정을 돌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온 날도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돌아온 동생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러 나가서 물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저는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멀리 나가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 삼아 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오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제가 종처럼 일해왔습니다. 기쁨과 자유가 없이 의무와 복종,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종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랑으로 환대하지 못했죠. 우리의 모습은 어쩐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순천시 또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깨지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가 깊이 머무를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페드로 아루페라고 하신 분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하는 그 기도 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곧 전적이고도 궁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랑하는 것, 저희들이 상상한 상상력을 사로잡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그것은 아침에 당신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주말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이 당신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경이로움과 감사를 벅차오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정하게 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저희를 끌고 가죠. 아루페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에 빠지십시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자 하는 저희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다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이 복음의 초대 앞에 저희가 이 주님 사랑에 fall in love 할 수 있겠는가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이 슬프고 어떤 일이 기쁘고 결정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일 수 있겠는가요? 그런 덕신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프로포즈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를 묻고 결단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다오.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겠는가요? 더 사랑하는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결혼 이제 하겠다고 인사 오면 꼭 이 말씀 드리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셔도 그러죠. 누구는 절대 미안하단 말 안 한다고 나한테 그러대. 그 부부싸움 하고도 더 사랑한 쪽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먼저 손 내밀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먼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기에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이제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아신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주님만 사랑하시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고성 다양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 다양대축제